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사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삶의 무게와 내게 맡겨진 책임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두 가지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먼저는 이제 내가 웬만큼 다 알고 익숙하다라는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은밀한 우월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러한 본성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오랜 시간 사도로 있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으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5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담긴 통찰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18절의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많은 분들이 이 1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과정된 것이 아닌가, 너무 겸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더욱 예민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욱 긴밀하게 자신의 죄와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햇살이 우리 집을 비추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죄는 더 민감하게 감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양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나는 별로 고칠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욱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의 빛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박한 고백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의 멋진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와 그 한계를 또 하나님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고백하였다고 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움츠린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선이라는 단어는 배가 난파되었다, 부서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확장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신앙생활은 마치 항해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앙이라는 배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배에 실린 보물이라면
우리의 양심은 그 보물을 싣고 가는 배의 밑바닥, 이 선체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착한 양심을 따르지 않고 양심의 일을 버리고 악하고 부정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은 마치 파선한 배와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파선한 배로서는 길고 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선한 배는 항해를 못하며 선박에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모험을 긴 시간 함께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삶의 작은 부분에서 양심을 종종 어기시는 분을 보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하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한다. 양심에 구멍이 뚫리면 아무리 고상한 신학적 지식과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결국 그 배는 침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양심을 저버린 사람의 실명까지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예입니다. 그들은 아마 교회 내에서 유력한 자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양심의 일들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로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영화로까지도 나온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배가 무너진 것은 흉악한 폭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빙산의 선체 아래가 작게 갈라지고 깨졌기 때문에 배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거창하고 흉악한 이단 사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시하고 넘어간 작은 양심의 소리, 직장에서 잠깐 저지른 부정직, 가정에서의 무례한 언행, 이것들이 작고 작은 것으로 보였으나 쌓여 우리 영혼의 배를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착한 양심을 붙들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건강 문제와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이 믿음의 싸움, 양심의 싸움, 거룩의 싸움은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배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싸움을 하지 않아 믿음의 배가 망가지고 부서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6년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거룩한 양심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때로 손해보고 때로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그 양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배가 파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